안녕하세요. 신약예술 통독 길라잡이 4강 가운데 부속강의 두 번째입니다. 오병이어와 3차 갈릴리 순회. 신약예술 통독은 모두 12주에 걸친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다루는 것은 네 번째 강의, 2차와 3차 갈릴리 사역 가운데에서 세 번째, 부속강의로는 두 번째가 되겠죠. 오병이어와 3차 갈릴리 순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갈릴리 사역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세분해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빨간색 부분까지만 다루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파란색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3년차에 해당되는 사건이 진행이 되죠. 오병이어가 있고 바다위를 걸으심, 정결 논쟁,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치시고요. 4,000명을 먹이시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는 것은 이제 다음 강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내용들을 지도와 연결해서 살펴보게 되면 먼저 지난번 강의에서 얘기했었죠. 12제자를 파송하시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시고요. 그 다음에 물 위로 걸어오시고 이때 베드로가 주님께 자기도 걸어갈 수 있겠느냐 물어봤었죠. 그리고 주님이 내게 오라 하시니까 걷다가 바다를 보자 겁이 나가지고 빠지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떡 교훈을 다시 설명해 주시죠. 오병이어 연계돼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각색 병자를 치료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장로의 유전, 전통을 그리고 바리새인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순회하시는 거죠. 수로보니 여인의 딸을 치료하러 가시죠.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선으로 표시한 대로 쭉 도십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에서 많은 장애인들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질병이어 이적이 뒤에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달마누다 지방으로 이동하시고요. 그 다음에 베스다에서 맹인을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을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다시 가버나움에 돌아와서 이제 성전세에 대한 교훈을 주시죠. 자, 아주 복잡하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병이어가 있고요. 지리적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화살표를 따라가시면 좋겠네요. 네, 무리를 걸으시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책망하시고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시죠. 그 다음에 쭉 돌아가서 칠병여의 역사가 있는데 이것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시 막달라로 가시고 그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베스다에 가셔서 맹인을 고쳐주시고 그 위로 올라가 가이사리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시죠. 그 다음에 헬몬산에 가셔서 변화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반세겔 교훈을 주시죠.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십니다. 자, 이때쯤이 언제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6월절 때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두 번째 사건 때문에 그렇죠. 세례요한이 결국은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죠. 살로메의 그 춤을 보고 헤롯이 안디바가 너에게 뭘 해줄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헤로디아가 그러죠.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그래서 세례요한이 요단강 건너편, 여리고 건너편이죠. 마케루스라고 하는 헤롯 별궁에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마케루스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형이 이렇게 산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은 뭐 무너진 터만 남아 있는데 이쪽이 이제 사해가 되겠고 여리고가 되겠죠. 이 요새에 별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례요한이 죽게 되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시는 것을 멈추시죠.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의 그 분위기가 더 흉흉해지고 또 자신감을 갖게 되니까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다가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12제자를 훈련시키는 일을 하시게 됩니다. 방금 설명했던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집중 제자 훈련을 시키시면서 이때부터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러니까 손안에 대한 예고를 해주시죠. 1차, 2차 하시게 되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데 훈련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신가를 보여줘야 할 아주 중요한 때가 되었죠. 제자들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베사다에서 큰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베사다의 오병이어 사건은 아주 중요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 다루고 있죠. 네. 지금 베세다를 보십니다. 오병이어 기념교회는 사실은 베세다에 있지 않고 타부가 쪽에 있다고 우리 지난번 말씀드렸었죠. 네. 저 밑에 보시면 여기에 있는 모자이크입니다. 오병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게 베드로의 고기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베드로의 고기, 갈릴리 사는 베드로의 고기는 요 등 지느러미가 사실은 하나예요. 두 개가 아니고. 바꿔 말씀드리면 많은 그 성화들이나 이런 그림들이 유대의 문화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활상을 반영해 가지고 그림을 그렸다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때 많은 성화들은 사실은 유대인의 시각에서 그렸던 그런 것들이죠. 오병이어 기념교회인데 최초로 350명 여기다 세웠어요. 그랬는데 페르시아 공격으로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지만은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932년도에 다시 이 자리를 발굴했고 그 자리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죠. 지금은 독일 베네딕트 교단에서 복원했고 성지협회 소유로 남아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떡을 이야기하시는데 이 오병이어가 사실은 예수님의 이 교훈의 핵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표적이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표적의 그 진정한 의미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었는데 사실은 사람들은 배가 부른 데에만 관심이 있었었죠.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떡 5개를 가지시고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서 줬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 5개의 떡을 가지고 떼어서 주시는데 5,000명, 뭐 여자와 그리고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한 2만 명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몇 번을 떼어주셨을까요? 엄청난 수고가 있었던 것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이것을 최후의 만찬과 함께 연계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죠. 이때는 그냥 2만 번 아니겠지만 아무튼 이게 떼실 때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전날 밤이었잖아요. 그때 하셨던 이 이야기가 1년 전에 베스다에서 있어지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는가를 우리가 6월절과 연계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떡을 떼시면서 당신이 죽으시는 것을 생각했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네, 그 지성소의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찢는다면 아래서부터 찢겠죠. 그런데 이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찢으신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대제사장이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제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새로워지는,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일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뗀다는 그 행위 자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그리고 성소 휘장을 찢으심,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브릿지, 통로가 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독특한 기록이 있습니다. 오병이요, 출처가 한 아이였죠. 하지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아이가 먹기에는 좀 많은 양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떡을 단순히 떡 그러지 않고 보리떡이라고 얘기합니다. 보리떡.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밀이 주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밀을 가지고 떡을 만들기 전에 밀이 없으면 보리로 떡을 만들었죠. 물론 맛이 덜했고 값이 쌌습니다. 바꿔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공간복음에서는 익티스라고 해서 일반 물고기로 얘기를 합니다. 일반 물고기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옵사리온이라고 말해요. 아까하고 이 사이즈가 다르죠. 이건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물고기를 음식으로 먹다가 너무 작잖아요. 그럼 그냥 버립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주워다가 말려요. 그래서 자기들도 빵을 먹을 때 함께 먹는 게 옵사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두 개의 물고기는 옵사리온,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이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에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실 구분이 없고 어떤 의미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그 심령의 가난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요한은 공간복음과 달리 특별하게 보리떡과 옵사리온 물고기를 얘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병이어 이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에 다시 7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 그러니까 7병 2어 그러는데 2어가 2마리 해가지고 좀 그 느슨한 표현이 되는데 동일한 그런 기적이 아니죠. 유사한 기적이 있었던 것이죠. 비교해 보면 오병이어는 베스다에서, 그리고 7병이어는 데가볼리에서, 그리고 잔디 위에서, 땅 위에서. 숫자는 5,000명이고 그리고 4,000명입니다. 그리고 12 광주리와 그리고 7 뭘까요? 네, 2가지의 이 운반하는 도구가 나오는데 여기에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바구니하고 광주리가 있습니다. 뭘까요? 이건 바구니일까요? 광주리일까요? 이거는 바구니일까요? 광주리일까요? 네, 이게 바구니입니다. 그리고 이게 광주리고요. 그래서 바구니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버드나무로 만든 용기인데 좀 용량이 작죠. 광주리는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갈대로 만든 용기입니다. 유대인들은 갈대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버드나무로 만든 이 용기를 주로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광주리는 이방인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용량이 큰 것이죠. 그래서 오병이어는 바구니입니다. 그 다음에 7병이어는 광주리입니다. 그래서 12바구니 그리고 7 광주리가 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걸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는 유대인이고 7병이어는 이방 지역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사실에서 성경 기록의 세세함, 세밀함을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또 정확함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오병이어는 베세다 5,000명 12바구니 유대인 대상이었고요. 7병이어는 반대였는데,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했지만 이방인들도 알아야 했죠. 그리고 훗날 초대교회 때 많은 이방인들이 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칠비영유의 사건도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하 4장의 도움을 살펴서 보면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선지자 엘리사가 했던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하나는 국을 끓여서 이제 선지자의 제자들이 함께 먹게 되는데 이게 독이 됐어요. 그래서 가루를 가져와라. 솥에 던지니까 독이 없어졌어요. 기적을 베풀었죠. 또 이어서 또 하나의 사실은 뭐냐면 바알살리사, 바알살리사인데 이 바알살리사에서 보리떡 20개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무리한테 주어 먹게 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100명이 이걸 나눠줍니까 했어요. 그래도 가져와라 해가지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먹게 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했던 사실인데요.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은 엘리사의 사건의 재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확대된 것이죠. 비교가 안 될 만큼.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엘리사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이 사건과 유사하다는 측면에서는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 역할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게 되겠죠. 물론 선지자는 말씀만 증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적도 베푸시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산상수훈에서는 예수님이 지혜와 권위를 보여주시는 교훈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뒤에 8장, 9장에서는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보여주는 치유사역을 하셨잖아요. 네, 두 가지를 병행하는 선지자의 역할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삼중직,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보통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세 가지 역할을 하게 되죠. 세 가지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는 왕,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엘리사는 선지자로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유일한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였어요. 아무튼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성격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선지자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시 사람들이 이제 배가 부르니까 예수님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 베세다니까 베세다의 건너편이죠.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던 그 베세다에서 갑니다. 게네사렛으로 가나요? 그때 이제 밤 사경이 되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러 가십니다. 어떻게? 제자들은 이미 배를 타고 갔으니까 물 위를 걸어서 가시죠. 그랬더니 어떤 얘기를 합니까? 모두 놀래요. 유령인 줄 알고.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님, 만약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시옵소서. 그래, 그렇게 해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는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했더니 혼나죠. 작은 자여, 믿음이 작은 자여 왜 나를 의심하느냐 하시면서 함께 배에 오르신 것은 물이 안 빠졌다는 얘기죠. 함께 배에 오르셨더니 바람이 그쳤다. 우리는 이것을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표적의 의미는 뭘까? 마태복음 14장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흔한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받을 수 없는 명칭이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참남하다 하는 말을 했었는데, 자, 표적은 뭐냐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표적, 기적 이런 것인데 우리의 한계를 이해 한계를 초월한 기이한 일이라는 기적이 아니고 그 기적이 보여주려고 하는 특별한 의미를 어떤 사인을 담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다. 이 아이가 지금 손가락을 가지고 태양을 가르칩니다. 그럼 사람들은 무엇을 보죠? 주로 손가락을 보죠.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태양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제라는 것은 손가락 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손가락 끝이 가르치고 있는 태양을 보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은 특별히 7가지의 표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그 다음에 왕의 아들을 고쳐주는 것, 그 다음에 베데스다에서 중풍변조를 고치신 것, 베스다의 들녘에서 오병이어를,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에서 무리를 걸으신 것을, 그리고 실로암에서 맹인을 고치신 것을, 그리고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여기 6장의 2개를 하나로 묶어요. 거의 같은 시간대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다가 8번째, 이거는 7번을 여기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그래서 7개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과 유사하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빼기도 하는데, 이렇게 7개로 보거나 또는 묶어서 부활까지 보는 7개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세상이고 배는 인생이라면 풍랑은 고난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이 표적을 이해하는데 이 그림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뭘 느끼시나요? 서로 대칭이 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고, 또 십자가 부활의 이 표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2번째로 보시면 왕의 신하를 고쳐주시죠. 이건 죽을 뻔했던 자를 살리시는 것인데, 인간의 생사화학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죠. 역시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3번째, 병자를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고치실 수 없는 병이 없다는 것이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일반 소경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후천적인 선천적인 것은 고칠 수 없죠. 하지만 예수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칠 수 없는 병이 없으시는 예수님.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는 뭐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대칭해서 7가지 표적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겐사렛 땅에 이르러 배에 내리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 줄 알고 모이니까 고쳐주시죠.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들을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면 낫는 줄 알고 다 그렇게 해서 곳곳마다 3차 갈릴리 순회하시는 이 지역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는 가운데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 어디서 왔냐면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프락치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올무를 씌우기 위해서 파견 나온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의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을 올무를 씌우려고 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잘 예언하였도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내 제자들을 힐난하는데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야 라고 말씀하시죠. 자, 보십시다. 장로들의 유전을 얘기할 때 장로는 누구냐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단순히 얘기하지는 않죠. 율법에 능통한 랍비나 종교 지도자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구전을 통해서 전통들을 이어왔는데, 여기서 유전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장로들의 유전, 사람의 유전, 너희의 유전, 조상들의 유전, 같은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세세한 생활의 율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또 상세한 규범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명한 랍비들의
이런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정비를 했어요. 그게 바로 장로들의 유전인데 이런 유전을 집대성한 것이 바로 탈무드입니다. 그러니까 탈무드는 율법이 아니고 율법을 선생님들이 랍비들이 해석한 것을 모아놓은 것이죠. 내용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율법의 세부 규정을 담은 미슈나가 있고요. 미슈는 밥 먹으라는 뜻인데 그 다음에 율법 규정의 교훈적인 풀이 이것을 게마라라고 하는데 주석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 미슈나와 탈무드를 합쳐서 이게 이게 미슈나와 게마라를 합쳐서 탈무드라고 그러는데 이 두 가지의 유대인들은 특별히 랍비들은 능통했고 예수님을 따라 찾아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물론 당연히 이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자기들은 그거에 근거해서 이제 제자들을 힐난하는 거죠. 이 탈무드에는 문체적으로 두 가지 구분이 됩니다. 법 규정을 다루는 것을 할라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주는 것 그것을 학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새 교회 학교에서도 뭐 학가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죠.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기 기록하였을 때 그랬으니까 구약을 인용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29장에 말씀하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이걸 이제 외식하는 자의 모습으로 볼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이렇게 예수님 인용하십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사람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 사람의 계명은 사람의 전통이죠. 그래서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다 하는데 두 가지 예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종교와 관계로 표현할 수 있는데 종교는 뭐죠? 신이 있으면 사용 설명서를 가지고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커피 자판기에 동전을 꾹 누르면 그럼 자기에게 필요한 뭔가를 주는 것이죠. 뭐 일반 종교들이 다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 기독교도 이런 면을 가질까 봐 걱정이 되는데 하지만 관계를 말하는 건 뭐죠? 종교는 하라 하지 말라고 율법을 다루는 것인데 관계는 뭡니까? 은혜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고 베푸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아들에게 베푸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하신 일이죠.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종교,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고르반 이드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 모습이 고르반 이드입니다. 이게 사실은 유대교가 아니고 이슬람입니다. 모자가 그렇죠. 이슬람은 두 번째로 큰 명절이 고르반 이드인데 고르반이라는 말을 하는 이드는 명절을 말하거든요. 이때 이제 짐승을 잡고 그리고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노는 때입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이슬람이니까 아주 크게 즐기는 것인데 보십시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들이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을 하는 게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 너희의 전통은 뭐냐면 고르반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고르반. 그러면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고르반은.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말하는데 뭘 가져오면 부모에게 드릴 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부모에게 안 드려도 된다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건 아주 중요한 계명인데 그렇다는 것입니다. 고르반. 이 고르반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말하는데 보십시다. 고르반은 일종의 맹세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고르반 맹세는 다른 계명을 파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드리기로 했던 그것을 고르반하면 부모에게 안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문제는 강제 규정이 없어가지고 일부만 드리고 또는 안 드리고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 얼마나 유리합니까? 이게 사람의 유전이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자기를 즐기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과 말씀의 그 차이를 보여주는데 그 정신이 다르다는 거죠.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반대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손 씻기 얘기를 합니다. 왜 당신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습니까? 음식 먹기 전에 라고 말하는데 손 씻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중세 때 패스트가 아주 창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때 인구가 7천만이었는데 그 중에 절반이 죽었다. 그런 얘기가 있기도 합니다. 그랬는데 유대인의 공동체에서는 패스트로 죽은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이 우리를 해코지하려고 퍼뜨린 것이다 해가지고 많은 유대인을 학살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생겼죠? 그럼 바로 유대인들의 손 씻기에서 유래했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손 씻기는 아주 유명한 겁니다. 자, 보시죠. 이 사람은 유대인 아닙니다. 유대인이 여기 흐르는 물에다가 손을 씻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정결컵을 이용하죠. 그리고 정결컵은 손잡이가 2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이 손 씻기 하는 데는, 식사하기 전에 손 씻기 하는 데는 21가지의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흐른 물에 씻는 건 안 됩니다. 고인 물에, 그래서 이게 따로 준비된 물에 손을 씻게 되는데 손이 충분히 담길 만한 정도가 되어야 되죠. 그리고 양손을 비빈 다음에 손을 높이 쳐들고 물기가 마르기 전에 축복 기도문을 하는데 그것을 알 네티라트 야다임이라고 합니다. 이 기도문이 좀 길어요. 히브리어를 하게 되면 좀 길게 돼서 읽기가 좀 불편한데 이 내용은 뭐냐 하면 만유의 주적이신 하나님에게 이제 드리는 건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이 알 네티라트 야다임은 손을 씻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손을 씻습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손 씻기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손 씻기가 이게 손에 대한 위생이긴 하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거룩해지는 것이 참뜻 아니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들은 잘 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를 드러면서 타인을 정죄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들어가는 것은 위생의 문제지만 나오는 것은 도덕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진정 의미에서 인간을 더럽게 하는 것은 외형이 아니라 내면이다 하면서 말씀을 하시죠. 이게 바로 율법의 정신을 드러내는 율법의 완성,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함께 나누는 자료는 오늘 강의 PPT하고 그 다음에 식사 전에 손 씻기 방법, 그 다음에 오병이어 교회,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제가 이번부터는 이렇게 저희 선교회 다음 카페를 통해서 자료를 제공합니다. 보시면은 해설통독 동영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톡방에 다루는 이 해설통독 자료를 여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PDF로. 그리고 첨가되는 자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덤으로 여기 자료실에는 저희 선교의 도서를 PDF로 무료로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교육과 관련된 많은 논문들이 있는데 그 논문들을 PDF로 제공합니다.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이 논문을 모았었는데 실제로는 웬만한 기독교 교육 그 도서보다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정리하시면 기독교 교육 전반에 대한 지침을 얻을 수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